고린도전서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중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났고 그같이 할 필요도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 혼자 지내는 사람,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가 된 분들, 또 할례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누군가에게는 종이 되었고 누군가는 상전인 사람, 또 자유를 누리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형편상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말했던 모습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어떠한 것이 바른 것인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이라는 그 모든 모습과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자리를 부르셨고 또 은사를 주신 사람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결혼 생활, 또 미혼 생활, 또 혼자서 생활하는 것, 성도의 교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너희들의 판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각각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며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은 각자의 부르심의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혼한 자들, 과부들, 결혼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가정에 매여서 교회에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열심을 갖고 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한 생활을 통하여서 먼저는 그 가정을 돌보고 그 가정 안에 남편이 믿지 아니한다면 믿는 모습을 통하여 그 남편이 돌아올 수 있고, 만약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남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아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며, 자녀 또한 믿지 않는 그 상황에서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자녀가 돌아올 수 있어서 그 가정에 충실하여 교회의 생활을, 교회에서의 섬김을 잠깐 미흡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보고 어떠한 평가를 내리지 말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각 부르심의 그 자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과 19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미도 예수님이 많은 율법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며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의 온 강령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건 할례를 받지 않건 그것으로 인하여 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바울이 얘기하였던 것처럼 다양한 은사를 갖게 됩니다. 후에 그 은사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하겠지만 그 다양한 은사,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은사를 주신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어떠한 잘못된 것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정죄해야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행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몇몇을 청하여 권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권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을 권면하는 행동, 그러니까 사랑의 기반이 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고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의 부르심, 또 그들의 부르심,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이렇듯 가정 안에서 또 은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도 있었지만 종과 자유인으로서, 상전으로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종과 자유인,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있으니까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그때의 종으로서 풀려날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너희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각각 사람에게 부르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거나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지 매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과 직책을 맡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김과 같이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들을 섬기며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훗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자유인이 되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직책을 통하여서 훗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하며 그것을 그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그 사랑 또한 실천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기에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나는 귀한 일터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